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보통 한국의 남자들은요, 모이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 생활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대 축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정말 엄청나게 축구를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좀 쉬고 싶고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지내고 싶지만 이 고참들이요 그냥 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눈이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통 아침을 먹으면 그때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전후반 45분 약 한 2게임을 뛰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엔 또다시 2-3게임을 뜁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적어도 1게임 아니면 2-3게임을 어두워서 더 이상 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뛰게 되는 이유는요, 축구 게임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후에 진 팀이 초코파이나 아이스크림을 PX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진 팀의 고참이 게임에서 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일단은 경기를 뛴 자기 편 선수들을 쫙 눕혀놓고 줄바따로 한 번씩 패서 정신 교육을 시키고 한 게임을 더 하자고 상대편에게 신청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게임을 이기면 또 상대편의 고참이 같은 방법으로 자기 편 선수들을 정신 교육시키고 다시 한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경기가 끝이 없이 진행되고 어두워져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까지 축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축구 얘기를 할 때 끝이 있겠습니까? 끝이 없는 것이죠. 축구 경기를 했던 만큼 긴 사연이 계속 줄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에 축구를 한 그날은 그야말로 몸이 거의 녹초가 됩니다. 쉬어야 될 때 오히려 더 고되게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후배 중에요, 아주 이상한 병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요, 그렇게 몇 게임을 뛰고 또 뛰고 했는데도 별로 지치거나 힘들어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땀도 별로 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땀이 범벅이 돼서 그냥 다 초토화돼서 쓰러지고 마는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어느 날은 그 후배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박일병, 너는 왜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지? 그랬더니 이 후배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이 후배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글쎄요, 그냥 안 힘든 걸 어떻게 해요? 저도 잘 몰라요. 얘기합니다. 그냥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의 인삼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 인삼을 먹고 살았어요. 얼마 전 군대 올 때까지 그랬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은요, 인삼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은요, 반찬이 그냥 다 인삼이에요. 인삼 뿌리를 버무려 먹고요, 인삼을 썰어서 무쳐 먹고요, 밥에도 그냥 인삼을 넣어서 밥을 지어요. 학교 갈 때 도시락에도 인삼을 넣어주고요, 간식은요 말린 인삼을 씹어 먹으시오.
아마 우리 엄니가 임신 중에 있을 때도 인삼을 많이 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졌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인삼을 먹고 군대 오기 전까지 20년 이상을 인삼을 쥐하러 먹고 자란 그 후배를 여러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고 힘이 장사였던 그 후배를 아무도 당해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만일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훈련을 받고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는 것은요,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삼보다도 더 효능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먹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이 체력과 영적인 능력은요 그만큼 튼튼하고 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말씀의 기반이 없어 믿음이 허약한 사람은요 작은 시험이 와도 작은 파도가 밀려와도요 금방 거기에 휩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왠지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자꾸 생기고 신앙생활에 좀 뭔가 좀 느슨해지고 싶고 열심히 뭔가 하던 일을 좀 손에서 놓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럴 때 이것은 내 영적 기반이 약해서 그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밀려올 때 여러분 그때 이건 역시 내가 말씀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오는 시험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그런 상황에 올 때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탓을 하게 되곤 합니다. 분별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까? 파란 그 기와집에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얀 기와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아시죠? 청와대, 백악관, 그죠? 아니면 재벌 기업을 이룬 사람입니까? 아니면 최고령으로 오래 산 사람입니까? 지식과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나름 어느 정도는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이 말씀을 주어하고 수로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와 수로. 자, 주어는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수로가 뭐죠?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 앞에서 무슨 말씀을 다 해도 결론이 뭡니까? 묵상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묵상하는 대상이 올바로 되어야지 자칫 엉뚱한 것을 묵상한다면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과 저주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묵상해야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묵상하면 되죠? 주야로.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좀 더 쉬운 말로 뭐라 하죠? 밤낮으로. 그죠? 이 말은 하루 종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밤과 낮으로, 하루가 밤과 낮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밤과 낮 사이에 뭐가 있죠?
밤과 낮 사이에는 과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밤과 낮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면 밤이고 낮이면 낮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 말씀은요, 매 순간마다 시시때때로 항상 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부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20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을 할 때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자취를 하면서 숙소 그 인근에 있는 시장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장통에 있는 음식점에서 한 달치 값을 치르고 매일 거기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그 음식점은요, 저도 가봤었는데 나름 음식 맛도 괜찮았고 매일 반찬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이 친구는 식성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식당 음식이 잘 맞아서 잘 먹고 또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는요,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말라갔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그토록 건장했던 이 친구가 얼굴부터 몸 전체가 야위어졌고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 먹고 매일매일 색다른 음식을 맛보며 지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 원인을 이 친구가 결혼을 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몇 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이 통통해지고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하더니 1년 후에는 원래의 몸 상태를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친구의 아내가 사랑과 정성이 깃든 음식을 날마다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 먹는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고 색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정성이 우리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사 먹더라도요, 이 한코리아처럼 우리 수아 자매님의 동생인 수지 자매님이 사랑과 정성을 듬뿍 넣어서 만들어 제공하는 이런 음식인 경우에는 우리의 몸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정서까지도 풍요롭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 많거나 종류의 다양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깃든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정성과 애정이 깃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문을 인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정성껏 사랑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늘 받아 먹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분명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살이 오르고 통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랑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도요, 잘 받아먹지 않는다면 영적인 체질이 약해질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작은 시험에도 자주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르지 않고 자주 거르고 먹지 못한다면 나중에는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잘 먹어야 할 것입니다. 선포되고 전해주는 말씀을 먹기도 해야 되지만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여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 만큼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먹은 만큼, 내가 말씀을 인풋한 만큼은요, 그만큼 내 삶이 아웃풋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말씀의 역사는 그래서 묵상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말씀이 내 가슴속에 이렇게 내려와서 내 안에 쌓여있지 않는다면 내 삶에 아무런 능력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의 살만 찌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받아먹기만 하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귀만 커지고 배만 부른 그런 기형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요,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옆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닮은 신 묵상전서 13장 13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과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교인과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이 세 종류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이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신다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고든 백성은 고개가 잘 끄덕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상고한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한번 고민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탐구하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갖고 그분을 추구하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분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묵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참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은요, 비로소 진정한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묵상하는 사람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적당히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좀 성질이 좀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있다면 뭐죠? 빨리빨리입니다. 이 빨리빨리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탁월한 그런 처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의 성미가 그러다 보니까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그저 급하게 하려고만 합니다.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가 습관이 되었습니까? 어떤 학자가 연구해 봤는데 그 학자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습관이 들게 된 것은 라면이 나오서부터다. 사실 라면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으로 와서 꽃을 피웠습니다. 라면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세보겠습니다. 1. 아니요.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1번지 라면, 2, 200량 라면, 3, 삼양라면, 4, 사리면, 사발면, 5, 오향면, 6, 육개장면,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구면, 10, 열라면이 있습니다. 0이 빠지면 서운하죠? 그러니까 영라면도 나왔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셋이라면도 있습니다. 이맛이라면도 있습니다. 남자라면, 여자라면, 심지어는요 그대와 함께라면, 배 터질 라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조사해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라면의 종류가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라면이 잘 팔립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성에 딱 맞기 때문입니다. 오래 시간 들여서 밥하고 뜸들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 끓여서 바로 먹을 수 있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그저 물만 부으면 됩니다. 요즘은요 책도요 요약집 책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두꺼운 책을 다 읽기가 너무 힘드니까 누가 그걸 요약해 놓은 것을 읽고서 대충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고 된다는 것입니다. 소설도, 문학작품도, 역사책도, 사회과학책도 여러분 천천히 읽으면서 사색하고 묵상을 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볍고 쉬운 것만을 추구합니다. 깊이가 부족하고 중량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도 인스턴트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고 깊이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아가지고 다 함께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안수기도 받아서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경책도 만약에 요약집이 나온다면 불티나게 팔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이 믿음의 계절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이 겨울의 계절을 지나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자양분을 습득하며 그때마다 성장을 위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는 인내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숙성하고 좀 더 풍미가 있고 좀 더 원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여러분 서로 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때때로는 갈등 관계를 겪어가면서 가까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한순간에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며 그 속에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요즘엔 사람들이요 영성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씁니다. 또 그런 말을 쓰면요 뭔가 영성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뭔가 잘못된 전제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도대체 영성이 뭡니까? 도대체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영성을요 마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뭔가 신령화처럼 기도하면 그게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성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성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이고
나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성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도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고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사역자라고 떠벌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캐거리 땅에도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엉터리 신앙인들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세계에 물을 흐리게 하고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합니다. 말씀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속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자기가 속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들이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아직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며 읽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든지 결코 핑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믿음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한 번 성경을 읽고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읽어보고 더 상고해보고 더 기도해 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별로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더 시끄럽고 더 아는 척하고 더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읽으며 우리 모두가 같이 말씀의 옷을 좀 제대로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옷을 입으면요, 사람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면 내가 고민하거나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내 삶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말씀 묵상 나눔 성경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약 1년 6개월에 걸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마쳤고 이번에는 신약의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영적인 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속에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었던 분들이 다시 믿음의 토대를 쌓으려고 할 때 가장 많이 권유해서 읽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제자훈련학교를 인도할 때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묵상을 시킨 것도 바로 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요,
이번에 시작하는 말씀 묵상 나눔 성경부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좀 새롭게 만나고 믿음의 토대를 좀 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새롭게 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허전하고 팍팍하고 즐겁지 않은가?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아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할 내 마음과 영을 전혀 엉뚱한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세속적인 갈망입니다. 인간적인 탐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갈증나게 하고 조금만 더 하는 깊은 탐욕의 늪 속으로 우리를 점점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갈증을 멈추게 하고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우리가 그런데도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과 길이 된다는 다부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이끄는 이 나태함과 게으름을 좀 떨쳐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다고 정말 될까 하는 부정적인 마음과 의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은 이런 마음과 생각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결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내 삶의 승부를 한번 보리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간다. 방해가 와도, 환경이 어려워도, 몸져 눕고 쓰러져도 나는 간다 하는 이런 생명을 건 결심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차원 높은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라의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자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베로야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픈 마인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11절 이후 12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자기 안에 새겨놓는 그런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5개월, 어쩌면 6개월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정정의 길을 떠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의 결단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차원 높은 삶을 좀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여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좀 되고, 이것이 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서 어느 순간에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 성품의 열매, 변화의 열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모든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은혜가 이번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공부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면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내 삶이 말씀에 기반이 둔 삶을 살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내가 깊이 있게 잠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5개월, 6개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씀 앞에 서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상고하며 날마다 주여 하나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배워지는, 습관처럼 배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내 마음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5, 6개월 동안에 정말 내 삶의 2015년 한 해 동안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시시때때로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꿈속에 설지라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아버지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리 잡혀서 심겨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러한가요? 정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나를 정말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2015년에 놀라운 변화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들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주님 이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며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에 대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깊이 있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의 심령관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